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원히트 원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대중음악 분야에서 가수가 단 한 곡만 큰 인기를 누린 뒤에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단 한 곡만 큰 흥행을 거둔 가수를 말합니다. 한 곡만 반짝 인기를 누렸다가 잊혀지는 가수입니다. 한순간 뿐인 것이죠. 가수 이름을 말해보라 하면 잘 몰라요. 곡목을 말해보라 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어떤 곡을 들려주면 그 곡 하면서 흥얼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그때에 듣던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이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예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예수가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만한 영웅으로 떠오르는 듯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인기 스타였으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수는 한때였구나, 실패했구나, 그는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취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 아래 두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8문에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떠한가요? 한번 함께 답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부활하심, 2단계는 승천하심, 3단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마지막 4단계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가운데 1단계인 부활하심,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생각을 갖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가 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한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살아가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고 그 소식을 예수님께 이제 전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 계시던 곳에서 매우 의도적으로 이틀 더 머무르시게 됩니다. 더 지체하시게 된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모든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사라진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상태였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내가 압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한 이 말을 동생 마리아도 단어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그만큼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에게는 이 오빠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이유가 그 두 자매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르다의 말만 계속해서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그 마르다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듣고만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행하실 표적을 단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은 현 시점에서의 나사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사고로 종말론적인 부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하면서 믿지 않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 경우를 생각해보면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치된 이 부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된다면 죽었을 때에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전 몸과 전혀 다른 몸으로 다시금 새롭게 부활을 하는지 이 논란거리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유대교 종파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대했지만 구약에는 성도 개인의 부활이나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 빈번합니다. 더욱이 마르다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종말론적인 부활을 상기시키는 조문 인사점으로 생각하며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빠의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 돌렸습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빠에게 갈 소망은 있어도 오빠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는 희망은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오빠를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는 이 부활과 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나타내기를 거부하시고 현재의 사실로, 사건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는 유일한 방식이 나를 믿는 자는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이나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의 육체적인 죽음은 결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악인들과는 달리 영원한 형벌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는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면서 대충 소극적으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 아닌 믿는 자의 영원한 삶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생명, 영생을 주는 복음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일 단순히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맛보다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을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고백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돕는 힘을 도와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현재, 지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고 난 그 다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지금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나 혼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의 소생 부활 사건이며 그 얼마 후에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 사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실체를 인류에게 보여주신 계시, 레벨레이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정복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이 땅에서 권세를 휘두를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성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지체인 성도들을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 일로 참으로 박해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황제 통치 아래에서 황제의 그 말 한마디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쏘시개로 불 속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갖 박해와 위협과 어려움에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견디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어려움 중에도 기다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에 내 마음을 아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억울한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을 오롯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나 마주해야 할 실제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죽음의 권세는 최후의 성자처럼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이고 힘입니다. 어떤 영웅 호걸도 권력자도 무너뜨립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이 무릎을 꿇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죽음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핵심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도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 가운데로 사방 팔방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